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놀랍고 또 극적인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소개하고 있는,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죠.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어요.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뒤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이 바람이 부니까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지난주부터 찬양대의 이 제목이 굉장히 설교하고 매칭이 잘 됩니다. 주님의 바람. 홍해를 가르시는 바람. 어느 정도 바람이, 이 동풍이 얼마나 셌냐면 마른 땅이, 이 홍해 바닥이 마른 땅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이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극적인 구원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새벽에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은 가장 어두운, 두렵고 떨리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현재는요, 고난이에요. 곧 나타날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신자는요, 이 현재의 고난을 잘 통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그래서 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어떻게 기다릴 수 있는가, 우리는 이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어는 오해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동작 그만, 꼼짝 말고 그대로 있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것을, 우리의 마음이 막 흐트러지는 것을, 그걸 가만히 두라라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지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통과하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빠 아버지여,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램은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 거였어요. 이 잔이 내게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바램이셨어요. 근데 그 다음 기도를 보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그 마음을 따르지 않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고난을 회피하고 고난을 피하고 그 마음을 따르지 않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곧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때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마음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지 배우고 또 이를 실천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두려움을 따르지 말라요. 어떤 마음을 따르지 말아야 되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에게나 똑같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걱정과 근심이 찾아와요. 이스라엘이 지금 홍해바다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어요. 이 소식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들렸습니다. 바로 왕이요,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네, 내가 괜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네, 후회하고 있었어요. 성경 구절 1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 주었는가 하고, 앞불싸 잘못 택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섬기는 것에서 놓아주었는가? 그동안요, 이 애굽이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잘 섬겨주었기 때문에 이 애굽이란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이스라엘의 그 노동력을 제공했던 그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당장 굳은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하게 된 거예요. 그 빈자리를 애굽 사람이 채우니까 당장 불평이 터져 나왔죠. 바로의 신하들이 어떻게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쫓아온 것이죠. 600대의 정예 병거와 최고의 지휘관들이 대동해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왔고요. 단번에 이스라엘은 이제 잡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니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홍해 바다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심히 두려워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 왜 두렵지 않겠어요? 이제 죽었구나라는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상황 가운데 오직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두가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 모세는요,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하는 거죠. 막 다리를 사시나무 떨듯이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대목을 주목했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때 모세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저 맹렬하게 쫓아오는 저 애굽 사람들은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철로 역정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자 이야기.
순례자가 이제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순례를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었는데 이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앞에 사자가 두 마리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발톱을 휘두르면서 막 으르렁거리면서, 뭐 이 순례자는 거기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갔다간 당장 사자밥이 되니까요. 아이고야,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네,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다시 옛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그 앞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렸냐면, 사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저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저 사자들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 놓여 있는 것입니다. 길 한가운데로 걸어가면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 앞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 사자가요,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한가운데로 지나가라. 과연 보니까 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순례자가 그 말을 듣고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애굽 사람들 맹렬하게 쫓아오고 최고의 그 지휘관들이 모는 600대의 병거가 오지만 저들은 오늘 다시 보면 앞으로 영원히 보지 못할 사람들이다. 저들은 허상일 뿐이다. 왜 저 허상을 두려워하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을 단단히 묶어두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이 특징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좋은 환경에서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다 어려운 그런 이 현재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다윗 한번 볼까요? 다윗이 시편 3편에서 압살롬이 쫓길 때 이런 말을 해요. 시편 3편 5절 6절이에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압살롬이요,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잡으려고 사방에서 막 군사를 풀어가지고 지금 막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때 내가 누워 자고 깬다라고 말해요. 잠을 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에 편안히 잠을 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삶이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당장 내일부터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고 나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그런 대적과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현실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믿고요, 나를 두렵게 하는 것, 저것은 허상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사탄을 뭐라고 묘사합니까? 우는 사자라고 묘사해요. 우는 사자. 맞는 말이에요. 울기만 하는 사자예요. 그런데 겁박만 하지 이들이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들은 털끝 하나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있는 저 애국 군대, 맹렬하게 쫓아오는 저 애국 군대, 우리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대적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 마음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될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비난하는 마음을 따르지 말라입니다. 비난하는 마음.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우리는 너무 마음이 약해요. 그래서 이걸 내 스스로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탓을 하죠. 비난을 해요. 당신 때문이야, 막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합니다. 당장 우리 마음이 비난하는 쪽으로 기울어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이제 당장 죽게 되었으니까 이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당신이에요. 당신이.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마 삿대질을 했을 거예요. 당신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어찌 우리를 이곳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여기까지 왜 끌고 왔냐? 당신 때문에 우리 다 죽게 됐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셨어요. 홍해 바닷길에 진을 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지금 애굽의 군사들이 뒤를 쫓아올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뒤를 쫓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무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따랐어요. 그런데 어찌 모세에게 지금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해서 그래요. 지금의 이 현실, 이 고난을 감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장에 이제 탓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장면은요, 모세는요 이때 그 비난을 받고 맞받아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는 그 행동들 있잖아요. 그래? 어디 한번 계산해 볼까? 하면서 막 똑같이 비난하잖아요. 맞비난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두 번 반복되는 이 모세가 하는 말 단어 중에 두 번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사람 때문이야. 자꾸 우리는 비난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기울어지는데요, 그 마음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바울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어떤 일도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툼을 하지 마라. 허영으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 그런데 이 다툼과 허영이 어떻게 우리가 통제가 안 되잖아요. 싸우면 안 된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근데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서 낮게는 낮게가 아니라 높게 하대하라는 말이 아니라 높이라는 말이에요. 높이라는 말. 겸손함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면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럴 틈이 없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피천득 선생님의 그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피천득 그 수필가 아시죠? 인연이라는 그 수필이 교과서에도 실렸는데요, 이분은 100세까지 장수를, 이제 100세 가깝게 장수를 하셨는데 사모님과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피천득 선생님의 제자들이 그게 너무 부러워서 선생님께 그 비결을 물어봤죠.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평생 사모님과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까? 그 해로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피천득 선생님의 대답이에요. 그것은요,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과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잘못 들으신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은요, 저에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문학가들이 쓰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차용하면 좋겠어요. 과분한, 이런 표현
너무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이제 써먹기 시작했어요. 자, 아내에게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하려 했더니 도저히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얘들아, 너희 엄마는 말이다 정말 훌륭한 엄마야. 엄마는 정말 아빠보다 훨씬 뛰어나고 정말 엄마는 우리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존귀한 분이야. 안 하던 말을 하니까 갑자기 막 그런 말을 뭐 맥락도 없이 그냥 막 했어요. 예. 아내의 표정은 못 봤지만 아마 되게 흐뭇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근데 며칠 딱 지났는데요, 아내가 저를 높여주더라고요. 애들한테 얘들아, 너희 아빠 같은 사람 없다.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너무 흐뭇하더라고요. 야, 자기를 낮게 여기고요, 상대방을 존중하면요, 분열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분쟁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봤더니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에게 과분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꼭 그렇게 용기가 안 나, 입에서 안 떨어지더라도 한번 해보세요. 저도 오늘 집에 직접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던 모세, 여러분,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난이 아니라 축복하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비관하는 마음을 따르지 말라입니다. 비관하는 마음. 자, 고난이 왔을 때 우린 상대방을 막 비난하는 마음이 막 들고요, 세 번째는요, 이젠 자기를 막 비난해요. 자책을 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거죠. 지금 1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막 모세를 비난해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냐?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는 그 애굽에서 살 걸 왜 여기 광야까지 와서 이렇게 죽게 됐는가?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자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이런 마음 많이 들잖아요. 그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그때 왜 내가 그 길을 가가지고, 차라리 옛날이 훨씬 더 나았어, 지금 이게 뭐야, 막 이런 자책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연민이죠. 우리는 과거를 늘 그리워해요. 과거에 대한 장밋빛이 있어요. 분명 과거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힘들었던 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그때가 좋았어.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선이 과거에 가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갇혀 있을 때가 참 많아요. 특히 고난이 왔을 때 현실이 너무 두렵고 어려우면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모세를 보십시오. 그의 시선은요, 과거, 애굽이 좋았어, 그렇지 않아요. 그는요, 앞으로의 시선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구원을 행하실지에 그것에 관심과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무엇을 보라고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서 행하시는 이라는 단어는요,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미완료 시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셨고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고요, 앞으로도 구원을 행하실 것을 보라라는 그 의미예요. 모세의 시각은요, 지금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시선,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선포가 있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하셨어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와, 구름 기둥,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가이드했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구름 기둥을 주셨어요. 그 구름 기둥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이 구름 기둥이요 뒤로 갔어요. 이스라엘 진영의 뒤로 가서 애굽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애굽 사람들이 흑암과 구름 속에 거하도록, 조금도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터치하거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다시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시선을 맞추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는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내 눈앞에 어려운 현실은 두려움, 비난하는 마음, 비관하는 마음으로 가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책이 아니라, 비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소망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입니다. 마음을 따르지 않을 용기. 여러분, 이 제목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마음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와요. 비난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비관하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런 말 했잖아요. 새들이 머리 위에 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새들이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귓가에 속삭여요. 너 이미 그런 마음 들었으면 넘어진 거야. 그러니 너 마음대로 그렇게 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마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두려운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저 애굽 사람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어떤 마음? 비관하는 마음, 비난하는 마음.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역사를 향해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현실만 보고 내 과거만 보는 그 시선에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붙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비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새벽이 오기 전에 가장 어두운 법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을 통과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마음을 따르지 않기를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고난의 여정 분명히 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 이 한날을, 오늘 이 날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기울어지는 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운 마음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난과 비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애굽의 군사를 오늘부터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모세의 선포처럼,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품어주었던 것처럼, 또 하나님 비관으로 빠지지 않고 자책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소망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시선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보며 비난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나를 보며 자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애국 군대를 보며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실 구원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영광스러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저 구름 기둥이 항상 앞에만 있던 그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애국 사람들이 침노하지 못하도록, 애국 사람들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막아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약합니다. 늘 번번이 쓰러지고 연약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때가 있고 나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겠습니다. 제 마음을 따르지 않는 그런 용기를, 모세와 같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곧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번번이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될지, 그 연단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따르지 않는 것,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마음을 잘 차단하고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비난이 아니라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모든 예배자들 되어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에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광야의 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지 않으며 마음을 따르지 않을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